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또 한 곡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할 텐데, 하늘보다도 더 높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정말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뜨겁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곳,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곳,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곳,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곳,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곳,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한없는 사랑,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내 마른 땅 위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그것이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끝이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이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끝이 사랑을.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지만 정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대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그 첫사랑, 그 전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나의 첫사랑 대신 첫사랑, 그 전가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모든 주만 바라보며, 모든 주만 바라보며
한 가지 끝이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남도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같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끝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게 어디수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그 멋을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내려가는 감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우니가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을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잡혀 나가는 그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원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하신 받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받으시고 주 안에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나타내 나가는 저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있기에, 주의 권능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저희들이 그 순간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주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접해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접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는 말씀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던집혀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힘입어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육적으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기쁨 가운데에 저희들이 잡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시간 자유롭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렸는데 우리 찬양 오 자유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오 자유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네, 한번 같이. 나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이끄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보금자리 주시고 1차 시험 합격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시험도 잘 치러 좋은 결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붙드시고 좋은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소원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치고 찢긴 심령으로 나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메어진 세상 가운데 괴롭고 묶이고 눌려진 심령, 이 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예비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주님,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유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좀 자유로운 것 같죠?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 규제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5명 이상은 어디 만나지도 못하고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삶의 기본이 되었고 이걸 언제 벗을 수 있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제시대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매여진 것이 현대 요즘의 우리 사회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끔 그렇게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임과 제한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의 매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또 가볍고 기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고, 아니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 가운데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가정의 부부간의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버텨가는 거고 투쟁하는 거고,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의 관계가 그저 지나가지만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갈등 속에 사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많다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예외이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예외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라면 다 아시죠? 근데 이 지미 카터 부부가 가끔씩 적지 않게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싸우는 주제는 주로 한 가지인데, 대통령 가정, 대통령 부부면 미국의 USA, 미국의 대통령 부부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겠어요. 근데
이 부부가 가끔씩 싸우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시간 문제예요. 카터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하면 칼같이 지켜요. 카터니까 칼같이 지켜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늦거나 또 그걸 어기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지 못해요. 근데 그의 아내는 시간을 어길 때가 많고, 약속 시간 맞춰 가는데 늦을 때가 많고, 약속 시간에 만나자고 했는데 늦을 때가 많아. 그러면 그게 갈등의 이유와 다툼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언쟁이 심해지기도 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갈등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했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생일에 아내에게 생일 카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생일 카드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오늘 나는 당신의 생일에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소. 그건 뭐냐면 이제는 당신에게 시간에 대한 제약을, 또 시간에 대해서 그걸 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그 책임이나 강요를 묻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의 올해 생일부터 나는 당신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겠어. 남은 여생은 시간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아내에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늘 갈등하면서 오다가 이건 고치기 어려운 것 같다. 이제는 단점을 용납하고 그냥 그것을 갈등하고 다투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며 이제는 여생을 살아가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하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더 나은 삶을 도전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지적하며 그것을 갈등하며 산다면 우리는 평생 갈등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단점, 그것들은 그냥 가려가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어떤 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내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지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것, 또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 그의 연약함, 그것들을 우리가 부듬어주고 그것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실수하며 잘못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때그때마다 또 잘못하고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또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번에 왜 또 그래, 그러지 않아야 하시고 그래 용서해, 다음엔 잘해야지. 늘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지나친 주관적인 자유와 방종으로 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유란 무엇이고 그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성인이면서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단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다 보면 자유를 강조하고 권리를 강조하는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비전과 성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정말 정의와 책임과 진실함이 숨겨지고 사라지는 모습들, 화려하게 잘한 것들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것, 또 문제되어지는 것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들, 너무나 부적절한 모습들이 많아가는 이 사회의 주요한 모습들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또한 책임과 의무를 균형 있게 가지는, 그러나 한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노력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품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의 본문 31절 32절의 결론부의 말씀인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살아가자,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살아보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진정한 그 자유가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이냐는 또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참 자유이면 그 자유를 통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 참 자유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유가 되어지고 또 그 자유가 방황하는 자유가 되어지면 그 방황하는 삶의 자유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목적도 없이 삶의 의미도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한 자유가 되어버리면 그의 인생은 상실되어지는, 탕자의 삶처럼 그 방황하는 자유는 자신의 상실함, 그리고 상실과 잃어버리는 것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책임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무책임의 자유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그 무책임은 관계의 무의미함이 되어지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당신과 함께 인생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아주 사역에 빠진 거죠. 무책임은 실망을 가져오고 관계의 무의미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자유가 책임이 없으면 그와 함께 미래를 도모할 수 없는 거죠.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자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곧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 갈등은 분열을 가져오고요. 그 갈등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유를 가지면 그러면 이 자유롭게 사는 삶, 그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삶을 사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고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포한 자녀 때문에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말한 남편 때문에 아내는 눈물 흘리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렇게 나아간 아내 때문에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면 그런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면 그 자유의 사명과 비전이 있고, 그 자유의 사명과 비전이 있는 자유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매력 있는 자유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유의 책임성이 있는 자유가 되어지면 관계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유가 남을 배려하고 함께 평화를 유지하며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게 될 때 그 자유는 평화를 만들게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자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도 이젠 자유롭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게 참 자유인가,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과 죄와 욕심 가운데에서 이기적인 자유인가를 우리는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자유는 참 자유, 신앙인의 자유, 지식인의 자유, 아니 지식인의 자유를 넘어서서 신앙인의 자유, 영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자유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세상이 빛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담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잠깐 멈춰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면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요즘의 삶에 집에 매여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마음에 답답하고 눌려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유롭다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다, 편안하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자유로워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유로워요? 기도하는 게 자유로워요? 기도하는 게 편안해요? 성경이 있는 게 편안해요? 아니면 억지로 힘들게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동행 365를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의무가 되면 어떻게 되나?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불편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삶에, 내 생활에 배어져 있는 거, 사는 거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주 편안하게 되는 게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렇다고 하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안 해야 되는가? 근데 예배가 부자연스러우면, 불편하면 안 해야 되는가? 아니죠. 더 예배해야 되죠.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내가 마음으로는 선한 뜻을 가지는데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실망적이에요. 나는 멋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좋은 뜻을 뽑으려고 의지를 가지는데 내게 생각되는 것은 그런 사랑과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 이상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생겨져요. 믿음의 선한 의지와 상관없는 잘못된 마음이, 어둠의 권세가 던져주는 마음에 생겨져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막 하는데 아니, 실수가 되고 말에 실수가 되고 행동에 실수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갈등, 내적 갈등, 내가 편안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 짧은 몇 절, 바로 이게 몇 절을 지나가면서 바로 한 장을 넘기지도 않는데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괴롭고 이게 무슨 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걸 분석해 볼 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Jesus,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서고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러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보니까 이거 절망이에요. 갈등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딱 잡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왜 이렇게 해서, 너 왜 못쓴데, 너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 왜 이 모양이야, 너 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해, 넌 도대체 뭐냐?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정죄받는 그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향하여서 끌린 선지자를 책망하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거슬려지고 엉망진창인 그 아들을, 그 선지자를 시키시고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다시금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서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서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정죄와 모순과 갈등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평강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나의 죄도 없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세상의 빛 대신, 오늘 본 말씀 12절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니까 어둡던 땅에 빛을 비추니까 밝아지더라 이거죠. 메마른 땅에 물을 부으니까 거기에 촉촉해지고 생명의 싹이 돋아나더라 이거지요. 메마른 땅 파헤쳐봐야 답 안 나옵니다. 어두운데 거기서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늘에서 빛이 와야, 샘에 물이 터져야, 그래야 밝아져서 걸을 수도 있고, 그래야 생명의 싹이 트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법, 하나님의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내 영의 깨끗함을 느끼게 되죠. 내가 나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 성경을 읽는 영성 훈련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고개를 턱이 가슴에다 또 수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런 성경 읽기에 영성 훈련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인간적인 자유가 아니냐, 참 자유. 생명을 주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사람을 사명과 비전의 사람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의 삶으로, 그리고 영향력 있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 때, 진리를 알 때. 근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진리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를 아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다시 3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함께 거닐면서 침묵의 수행이 아니라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 몇 끼 식사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기도 했고, 산을 넘기도 했고, 배를 타고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게 제자의, 참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요. 참 제자가 되는 건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밥 먹는 끼니 함께하는 세월의 숫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제자인가 싶은 모습이었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내 제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의 삶이 되어지면, 내 말이 너희에게 자연스러워지면 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카네이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 그 인카네이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 이걸 인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말인데, 말씀이 나의 라이프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사는 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 이게 삶이 되는 거,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것. 성전에 와서 주님, 우리 예수의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빼고 내 속 중심을 바라보듯이 앉아가지고 자세를 완전 내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 문장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호흡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삶의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게, 이게 일상적이 돼요. 너무 자연스럽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내게 배어지는 것, 몸에 배어지는 것, 삶에 배어지는 것. 말씀이 근육이 배어지듯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배어지듯이,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려는 노력을 하니까 말씀이 내 몸에 배어지고 내 삶에 배어져서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한테 배운 거구나, 저게 저렇게 사는 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말씀에 생활하, 말씀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주님,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 자유롭게 살아가 보겠다고 집 나가서 하루 이틀 돌아다녀 봐요. 공허한 마음뿐이지 왜 남나 싶죠.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그게 참 평안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막 머리카락이 설 만큼 신비한 마음의 그 신선하고 은혜로운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그러한 영적 자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주님의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쉼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귀뚫는 종이 있잖아요. 희년이 되면 종을 자유롭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자유롭게 나가 사는 것보다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주인의 종으로 살게요. 이게 뭐냐면, 종이 되는 게 행복하다고 하는, 내어지는 게 행복하다고, 내가 종이 되는 게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보다 더 행복한 매임, 그게 자유 아니겠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듯이 함께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자유죠. 손에 꼭 붙잡아서 가는데, 따라다니고 있는데 마치 바보처럼, 종처럼 손에 꼭 붙잡혀서 따라가는데 그냥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좋대요. 아니, 종살이 하는 건데 메어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데 웃고 좋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게, 마음대로 혼자 다니는 그 자유보다 함께 있는, 묶여 있는 게 더 행복한 자유인 거예요. 아니, 자유를 넘어서는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고, 불편한 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 채우기, 시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그냥 저를 여기
예배당에다 그냥 묶어 놓으세요.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또 내일 스케줄도 있고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 그냥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발 안 떨어지게 묶어놔 주세요. 메어지는 그 메어짐이 아니,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시는 곳, 그게 나의 자유가 되어지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자유로운 게 아니냐, 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삶에 익숙해지는 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아는 말씀의 생활화가 된, 주님께 배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왜 그렇게 매여서 살아? 왜 그런 식으로 살아? 그게 뭐가 좋아? 근데 그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평화를, 행복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감옥에 있어도 바울처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편안히 자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매여 있지만 자유한 거예요. 감옥에 매여 있지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과 함께 주의 영이 계시니 자유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너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데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의 고백,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손해보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매어가고 마치 종노릇 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생명을 얻고 구원 얻기 위해서 종살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시니 주님의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고 어떻게 보면 매임인데, 아니 그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나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질 때, 말씀에 매여진 삶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때, 그게 참 자유, 주님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가, 예배가, 사랑과 나눔과 헌신이 주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가볍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게 영적인 자유함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고 그러한 풍성함으로 영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저에게 그러한 진리의 자유함을, 주의 영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매여있는 힘든 지친 심령을 이 밤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 참된 의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자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그 참 자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비전 있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의미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내 마음의 자유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선주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깊이, 마음 깊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는데, 오 자유 1절 2번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주가 한 7분 정도 되는 동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음악이 오면 급하신 분들은 가시고, 그 다음에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로마서 7장 8장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만져주실 때 바로 그 순간 바뀌어지는 은혜, 그 자유, 그 생명, 기쁨,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드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번 찬양하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볍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자유가 주님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리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니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을 열려주시고 이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밤에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아멘.